네, 8월의 뜨거운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8월은 이제 한 달 동안 소명과 일, 또 부제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 또 이 방향성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지금 여기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부르심을 지나간 과거의 추억만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청년 시절에는 참 뜨거웠는데, 이른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고백들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던 과거를 그리워하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도 해보게 되고요. 또 아니면 부르심을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일로 또 우리가 삶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미뤄내면서 있진 않은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또 일상이 너무 분주하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또 직장에서 자리를 좀 잡고 나면, 또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봐야지 하는 또 고백들도 우리를 유혹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를 마주할 때 과거의 추억으로 돌려버리거나 또 미래에 마치 숙제처럼 미뤄두곤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는 어쩌면 비참하게도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타성과 또 표현하자면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그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점검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했던 그 배경의 인물과도 또 같은 인물입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갈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전해집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이나 환경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지금 여기를 부르심의 자리로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 짧게나마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자리를 또 한 번 발견해 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발견해 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는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면서 표현하는데요, 그니스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그니스 사람을 알기 위해서 힌트가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가나안의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말은 갈렙은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된 이른바 이방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갈렙은 그 치명적인 출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이방인 출신이니까, 또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뒤로 물러나 앉고 또 세상을 탓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그 어두운 환경이나 배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40세의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같았을 것이니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원어를 직역하면 이러한 표현으로 다시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뒤를 여백 없이 바짝 밀착하여 온전히 따랐다. 내가 틈 없이 바짝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이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의 고백입니다. 갈렙의 시선에는 거대한 세상의 아낙 자손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등판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지는 않으시지만 갈렙에게 보이고 느껴졌던 갈렙의 시선에 보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모습,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등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마음의 여백을 세상의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스펙, 세상에서 정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현실의 벽, 출신의 한계라는 그 안악조선 앞에서 들려지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은, 그의 시선은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그 거룩한 야성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쌓아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대가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야 했습니다. 함께 정탐했던 1세대 사람들, 그 동료들이 광야의 먼지 속에서 다 으스러지고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 아득한 45년의 세월 동안 갈렙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는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표현하는 갈렙의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풍화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순간을 놓치고 망각합니다. 일상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져서 옛날에 나도 뜨거웠지, 그 언젠가는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 하는, 어쩌면 핑계를 대기 일수인 우리의 연약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렙에게 45년의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소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시간을, 그 부르심을 정련하는 과정이자 시간이었습니다. 갈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강건함은 단순히 나이에 비해 내 몸이 건강하다, 여전히 나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부르심의 현장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그 영적인 긴장감과 야성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내가 여전히 그 부르심의 기인에서 내 삶을 버텨내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유통기한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또 나의 삶의 정황을 탓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나의 삶의 부르심, 그 소명의 자리에서 스스로 나이를 불문하고 은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일부분을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시점은 가장 비옥하고 평탄한 땅들은 이미 분배가 다 끝난 때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땅은 가장 험준한 고지대이자 철옹성 같은 성읍, 그리고 공포의 대상인 거인족, 아낙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던 그때에 85세의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안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됐지만 그냥 있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거칠고 위험한 최전선을 자청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말한 이 산지를 원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면 바로 그 산지입니다. 바로 그 산지. 바로 그 산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부르심과 기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때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가겠다고 하지 않죠.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며 선언합니다.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은 그저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요소가 아니라, 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힘이나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부가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또한 전적인 의지를 고백하는 갈렙의 담대한 선언이자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안주하며 내 삶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타성, 또 거친 일터의 현장,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나 내가 속한 그곳의 문제, 어쩌면 내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지금 여기에 산지 아닐까요? 이방인 그니스 사람이라는 한계를 안고 살아갔던 갈렙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하루하루 그 삶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의 광야 세월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뿌리 내린 시선을 잃지 않고 85세의 나이에 가장 거친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부르심을 미래로 미루지 않았고 과거의 추억에 가둬두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의 이 구별된 시간을 마치고 교회의 문 밖을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는 교회의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장에 내일 아침에라도 여러분이 발을 딛게 될 월요일의 일터, 또 여러분의 가정, 학업의 현장, 또 인간관계의 마찰이 일어나는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여기에 산지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구조와 소리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뒤를 바짝 따르는 그 긴밀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긴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날 한날의 시간들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성경에 드러났던 이 갈렙이라는 인물처럼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사람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산지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지금 여기의 삶을 부르심의 자리로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